대체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을 끄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일 축하 노래가 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 개사해서 부르는 그 생일 축하 노래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적지 않게 좀 충격 내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왜 태어났니?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않는데 편의상 왜 태어났니 영수야, 왜 태어났니 영수야,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영수야. 2절은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영수야. 셋째는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영수야. 4절은 밥만 축내면서 왜 태어났니 영수야. 마지막 5절이 뭔가 하면 어차피 죽을 걸 왜 태어났니 영수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빠른 템포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아무리 재미있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왜 태어났니 라니, 이것처럼 위에 계신 분에게 망발이 어디에 있고 더군다나 그를 낳아준 부모가 그 노랫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식당을 나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훈기야, 너는 왜 태어났니?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왜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편작가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뒹구는 조약들 같지만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아니 길가에 뒹구는 조약들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돌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흔히 말썽을 부릴 때에는 어떤 말들을 하게 된 거면 저건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근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라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건만 괜히라니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사느냐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은 생내의 생일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날이 제1의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제2의 생일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날, 아니 나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제2의 생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2의 생일들이 있으신지요? 제2의 생일이 언제이십니까? 오늘은 우리 남북교회의 생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이곳에 남북교회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Why? 여러분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니 남북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나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남북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남북교회의 사명, 남북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분에게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북교회 가족이라면서요. 남북 공동체의 일원이라면서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비전이 뭐냐? 남북교회의 비전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주시겠느냐? 라고 하는 도전이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북교회의 비전은 전방위 비전입니다.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성경적입니다. 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보세요. 업워드가 있어요. 업워드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인워드가 있어요. 안으로는 셀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아웃워드가 있어요. 밖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가 있어요. 앞으로는 리더들을 세우며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남북교회는 존재한다. 무엇을 위해서? 업워드, 인워드, 아웃워드, 포워드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남북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남북 공동체 가운데 콜링 불러주셨다라고 하느니,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남북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아주 뜻깊은 그런 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일이 아니라니까요. 지난해 맞이했던 생일, 그런 생일과는 차원, 의미가 다른 거예요. 50번째 맞이하는 창립 50주년 바로 그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년 바로 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느 해 주일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요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나팔이에요. 제사장이 줄겨 부는 나팔을 요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년을 시작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불며 시작된 새로운 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벨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벨, 나팔을 크게 불면서 시작된 새로운 해, 이게 바로 요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힘차게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힘찬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오늘 1월 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요벨을 영어 문화권과는 달리 번역을 해서 불렀지요. 자, 영어 문화권에서는 요벨을 주빌리라고 불러요. 요벨, 똑같은 요벨은 나팔이라고 하는 이 요벨을 영어 문화권에서는 주빌리라고 부르지만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성경적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이걸 신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시자가 기쁘리자 같지만 저건 기쁘리자가 아니고 무슨 시자예요? 복희자입니다. 복희자. 그 복희자라고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걸 설문해자로 풀이를 해보게 되면 신주 또는 제사를 드릴 때 시자에다가 기쁘리자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복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 앞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그려낸 문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복희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뻐하는, 이게 참된 축복의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신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선호라는 보험사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민족 가운데
신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신년을 통해서 복희자라고 한다면, 복된 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실까? 자, 이 문제 가지고 오늘 25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신년의 축복은 4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 4가지.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자유의 복입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각각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신년에는 노예로 팔려온 종들이 있어요. 이 종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신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웃이 나에게 빚을 얼마 졌든지 그 상관없이 신년이 되면 액수 유무를 떠나가지고 모든 빚 죄로 탕감해 주. 그야말로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던 종들이 자유함을 얻어 자기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웃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이 이웃이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돈토가 되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이게 바로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년의 의미를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특별히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그렇죠? 구속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실제적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누가복음 1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탄에게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노인네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었더니만 종교 지도자들이 물건으로 줬지요.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노파를 이 매임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 합당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는데, 묶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얘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깡시처럼 나왔어요. 수족이 묶인 채로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껑충껑충 뛰어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너희도, 내 제자인 너희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이 미션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광경이거든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인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한 인간으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여러 가지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아니면 모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신연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남,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꿈꾸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매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참된 쉼과 안식의 복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11절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파종하지 말며 거두지 말고 거두지 말라. 말며 말라. 뭘 말며 말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도 쉬고 땅도 쉬라고 하는 얘기지요. 아니, 이것처럼 반가운 소리, 이것처럼 굿뉴스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너는 종신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종신형이 때려지게 되면 종신토록이야. 종신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굴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된다.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 그래서 지옥은 쉼이 없는 곳이고 천국은 쉼이 있는 곳임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라 지옥이고요, 이제는 자고 쉬리니 쉴 수가 있다라고. 자고 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네 일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연수 70년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마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목적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성육신의 목적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랴?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셨습니까? 13년 동안에는 허랑방탕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마자 뭘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안이 없었나이다. 13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많이 교회도 심취해 봤었고요, 특별히 뒷골목, 어두운 뒷골목 전전긍긍하면서 방황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 13년 만에 주님 품에 돌아오고 나서 처음으로 한 고백이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안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쉼다운 쉼, 안식다운 안식,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분이 언젠가 저에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니 신년이 되게 되면 파종하지도 말라 거두지도 말라 하면 1년 동안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도 팔자네, 걱정도 팔자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자라나는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도전이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데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도전을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사역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세상, 너무 감당하기엔, 이 사역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니까 이제 족하니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예요? 너 많이 지쳤구나, 쉬어라. 푹 자게 만들고요, 깨게 되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 떡과 고기를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재우세요. 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또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엘리야라금 다시 소상하게 만든 다음 빗속을 달리는 사명 인생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가를 삶으로 실제로 경험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절기예요. 자,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건 왜 나와요? 나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참 졸지 말아요. 방송신 졸지 말라고. 지금 졸고 있다가 뭔가 지금 버튼을 잘못 누른 거라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뭔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아, 이거 참 난감하네. 뭔 얘기하다가 지금 저 방송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시는구만. 가보시키네 보러. 어쨌든 좌우지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내용이 뭔가 하면 참된 쉼과 안식이잖아요. 자,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년을 버티게 되었느냐? 이거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과 찬양이 뭐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세 번째는 거룩함의 축복입니다. 자, 12절, 이제 12절로 이제 나오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왜 거룩함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여기다 지금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11에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11에서 12장 1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절대 주를 볼 수 없고 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이것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주를,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후렴기입니다. 레위기의 후렴기예요. 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제 9절부터 10절 상반절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자, 보세요. 신년의 시작이 언제? 일곱째 해. 일곱째 달 열흘이면 몇 월 며칠이에요? 우리는 신년의 시작이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1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신년의 시작이 7월 10일입니다. 신년의 시작이 7월 10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년 1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신년이 시작이 된다니까.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날. 그래서 백성들마다 양을 끌고 온다든지 소를 끌고 와서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요. 신년의 시작이 대속죄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신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매년마다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그러니까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죄 사함의 기쁨.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죄 용서함의 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회복의 복입니다. 자, 13절, 15절, 28절 쭉 연결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잘랐어요. 저 세 구절이 13절, 15절, 28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 신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28절. 그러나 자기가 살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그대로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중요한 동사가 뭐예요? 돌아갈지라, 돌아올지니,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년이에요. 그래서 25장에 돌아갈지라, 돌아올지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25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정오표를 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만 돌아갈지라, 돌아올지라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10번. 그러니까 신년 본래의 의미, 본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이게 신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은총으로 걸어온 50년. 여기서 매듭을 짓고 은총으로 다시 걸어갈 50년. 그 50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엑츠 29라고 하는, 이 엑츠 29가 뭐냐? 다음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걸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은총으로 걸어갈 엑츠 29. 50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교회 생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 엑츠 29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게 보면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절기가 이게 바로 신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신년의 의미가 있고 신년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회복하고 싶으세요? 풍성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얽히고 설킨 관계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회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패션을 잃어버렸는데 뜨거운 열정,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들만 하시는 분들, 감사와 감격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기대, 예배의 설렘을 잃어버리신 분들, 신년을 맞이해 가지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의 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절기,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만큼은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까지 누리는, 나누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